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의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땅 양주 순교성지 미사에 초대해 주시며 오늘 하루 잘 지키고 잘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네, 참미예수님. 참미예수님. 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성지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영적인 친교 안에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달력인 전례력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대림식을 맞아서 새로운 해,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신앙인으로서 새해에는 김대건 시민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교황님께서 이 한국천주교회 신앙인들에게 신년을 선포하셨고
또 희년 기간 동안 기쁨이 솟아 흘러 넘치도록 늘 기쁨 속에 살아가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고 전대사를 이렇게 수여받을 수 있는 1년 동안 전대사 받을 수 있는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양주 순교 성지는 전대사 수여 성지로서 1년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잠벌이 없어지면서 언제 어느 때 예수님 오셔도 바로 천국에 올라갈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전대사라는 자체가. 우리가 고해성사를 봐도 내가 깊이 있게 표현치 못하고 정성스럽게 하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석을 기쁘게 못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지 못한 상태가 많이 남아있는 게 이 세상의 삶이고, 또한 깨끗이 씻었다고 해도 아직 내 잠벌 속에 있을 때는 연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1년 동안은 매일 전대사를 받으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이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그 또 전대사를 양도해서 나의 공로로 그분들이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희년에는 전대사를 교황님께서 많이 주십니다. 특별히 양주 순교 성지는 그런 전대사 수요 성지로 지정돼서 기쁨의 희년을, 특별히 희년살이를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내일부터 살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좀 앞당겨 살아가잖아요. 새해도 앞당겨 살아가고, 내일부터는 오늘 새롭게 교회 달려오는 새해인데, 그 앞당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구나. 세상 사람과는 달리 새해도 일찍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죽음 넘어서가 아니라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앞당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며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큰 축복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한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즉 신앙은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더 나은 삶을 선택한 삶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겨운 삶을 견뎌냅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인들의 축복의 삶, 힘겨운 삶을 견뎌내고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힘이 있어야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의 끝의 말씀에서 그 답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복음 끝의 말씀에 사람의 모든 일,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서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힘을 지니도록. 그 힘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사실은 제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중2 때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신문을 돌렸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지금 이 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입니다. 남들보다는 좀 커서 방학 되면 오전에 보충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 그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돈 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 마치고는 그 방학 기간에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찌라시라는 거 아시나요? 이게 팜플렛 돌리는 것도 하면서 인테리어 업체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잡부로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 대학교 다닐 때는 새벽에 5시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전철에서 새벽에 신문 파는, 지금 신문 안 팔지만 홍익회라는 옷을 입고 신문을 팔았던 또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성지 삽목할 때부터 또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그 밑에서부터 많은 그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육체적인 힘든 일을 할 때 하는 사람들은 꼭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밥 세 끼를 꼭 챙겨 먹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다칩니다. 그리고 힘이 떨어질 때 보면 노가다란 말이 좀 얘가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그런 일 할 때 보면 중간에 참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힘이 떨어지면 안전사고가 납니다. 시멘트를 들고다가도 힘이 쓰다가 놓칩니다. 그리고 발이 힘이 풀려서 이렇게 풀려서 다칩니다. 그래서 꼭 잘 먹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참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치지 않습니다. 즉 육체적으로 힘을 내려도 양식을 먹어야 되고, 또 힘든 일을 할 때도 중간중간에 힘이 떨어지면 먹어야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 챙겨 먹으면서 그날 하루하루의 일을 마치고 일당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하루를 한 번을 소홀히 하면 또 쉬게 됩니다. 무리하게 되면. 이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는 신앙인으로서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영적인 삶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려면 영적인 양식을 꾸준히 잘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영적인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듦이 많이 돋쳤을 때 영적 투쟁이라는 말이 많이 써요. 영적인 삶 안에서는. 영적 투쟁을 해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악이 들어오는 거나 나를 흔들리는 것을 이겨내려면 참을 잘 먹어야 됩니다. 힘든 일 더 많이 할수록. 그리고 밥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고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는 요즘 세상에서 요즘에 그런 거죠.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정말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세상이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굳건하게 힘을 지닐 수 있도록,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복음 끝에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영적인 양식을 뭐라는데 그 영적인 양식은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답을 찾을 수도 없고 영적인 투쟁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똑같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늘 깨어서 먹으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랍니다. 그 늘이라는 말 자체가 이번에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깊이 와닿는데 늘이 뭘까 하면 제가 요즘에 양주 순교 성지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론 때 많이 증언했던 이야기 중에 늘은 꾸준함입니다. 제가 노가다는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그런 일하시는 분들 보면 띄엄띄엄 밥을 먹는 사람은 절대 노가다 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아침 안 먹고 온 사람들은 오전에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꼭 공사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들은 꼭 공사판 근처에 식당을 먼저 찾습니다. 먹고 일을 시작합니다. 점심 꼬박 그 시간에 먹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해야 꾸준히 일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깨운다는 게 뭐냐면 잠들지 않고 무기력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건데 그 무기력해지지 않고 잠들지 않고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간절함이 있을 때. 제가 지금도 6년 전에 이탈리아를 이제 순례자들하고 모시고 하는데 원래 순례자 한 분이 밤새 그 시차 때문에가 아니라 한국에 딱 시차 때문에 한국에 그게 낮 시간에 아들이 중요한 시험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의전 시험을, 의료 전문대학 시험을.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 시차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도 자는데 그분은 잠을 못 자시더라고요. 밤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그 깰 수 있는 게 피곤하죠. 왜? 피곤한데도 깰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간절함이 있어서 깨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야, 쟤 또 저번에도 실패했는데 안 될 거라는 그 무기력함과 포기함이 있을 때는 그냥 잠듭니다. 늘 깨어 영적인 양식을 먹는 사람은 힘을 지닐 수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힘을 지녀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지닐 수 있다고 오늘 복음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 꾸준함과 간절함이 우리를 살린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영적인 힘을 내는 양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그 힘으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근데 힘이 없으면 조심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다칩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풀리고 목 아프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의 악은 강하고 교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냥 확 무너뜨리지 않고 조심하지 않게 하면서 포기하게 하며 무기력감을 주면서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방탕과 만취. 형님, 방탕이란 말 알죠? 그냥 내일이 없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만취 뭡니까? 술에 취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중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일상의 근심을 갖게 합니다.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그냥 모든 것에 근심을 갖게 합니다. 막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악은. 지금 우리가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지금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위험성을 전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일상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큰 이슈가 있을 땐 겁을 내는데 일상에 침투되어 있으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때보다 잘 지켜와서 이렇게 지키면 된다고 하지만 지키면서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갖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일상의 근심에서 우리를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저는 이 물러지는 걸 보면 물러지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그제 강론했던 단단함, 그 단단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한 간절함과 충실함을 같이 기도하면 단단해진답니다. 물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그 단단함이 우리를 살립니다. 순교자들과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그 단단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늘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기도하고 일상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몸에서 육체적인 삶에서도 참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삶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참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참, 저는 영적인 참은 어떤가 봤더니 신앙의 선조들, 우리 부모님들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입에 달았던 게 있습니다. 입에 달고 살았던 게 예수 마리아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외칩니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자들의 사활을 보면 특히 우리가 내일부터도 있는 김대건 신부님의 신년을 맞아서 제가 서한을 계속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 서한을 보면 힘들 때마다 예수 마리아를 외쳤어요. 힘든 순간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일독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된 삶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시는 밤이 없다고 합니다. 밤이 상징하는 것은 어두움은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잘 먹고 늘 깨어서 단단해지는 사람들은 밤이 없다고 합니다. 왜? 오늘 이 독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2의 생명나무가 매달씩 피어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오늘
천국의 삶을 산다고 에독서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었던 요한복음의 끝에는 결국은 영적 투쟁에서, 영적인 삶에서 단단해진 삶들의 축복은 오늘 복음 독서의 끝에서 얘기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일독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잘못 해석하면 막 징조연하고 불에 던지고 오고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라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렇게 두려움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주간과 그 전 주간에 요한묵시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이고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을 지배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힘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더 힘들수록, 영적으로 더 무너져 내릴수록, 정신이 더 무너져 내릴수록 꾸준함과 간절함이 답입니다. 순간순간 위험이 닥칠 때마다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마리아 외칩시다. 그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의 증언이고 우리의 삶의 답입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 신앙의 해의 마지막 날, 내일부터 다시금 대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그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잘 지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욱 단단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지금 이 순간 여기 모인 이들이 당신께 간절히 바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꾸준함과 간절함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어디서 어려움이 닥쳐도 버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다리가 풀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밤이 없음을, 다시는 어두운 두려움이 없음을, 당신께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주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 희망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해를 맺는 신앙의 대림 시기에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